당시에 그러니까 성경 시대 문화와 오늘 시대의 다른 문화에 있어서 문화적 실태력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도 한 유대 문화 속에 온 복음이 그리스 문화로 전해질 때는 그 문화의 옷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내려진 결정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첫 번째 공의회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하나의 유대인의 문화적인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그건 하나의 상대적 문화이다 라고 함으로써 율법의 옷을 벗기에 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 아니었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 문화에 전해졌던 복음이 또 다른 문화에 전해질 때는 그 문화의 옷을 벗고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복음을 제외한 교회와 문화만 남아있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반대로 문화를 떼어버리고 교회와 복음만 남은 것을 근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의 양 틀을 깨트리고 다시 되돌아가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춘 것이 복음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란 문화의 요소를 배제하지 않는 그러한 복음을 전해질 때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면서 전하는 것이 복음주의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면 이러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문화대로 자꾸 전하려고 하니까 절대적이지 않은 상대적인 문화를 자꾸 절대화함으로써 복음이 전해질 때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요소고요. 다시 정리하면 교회는 문화의 옷을 입지 않은 복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복음은 문화적 요소가 제거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정한 문화의 언어와 생활 방식으로 표현된 복음이다.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익숙한 구속이라는 단어, 영어로 리뎀션이라는 단어, 그것도 그 당시에 보면은 사회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재정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사람을 다시 그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하려면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할 때 그 사람을 구속했다. 바이백, 리뎀션이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게 기업 물을 자, 리디머 이런 단어로 사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화적인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없죠.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잘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구속 곧 재산을 받았다가 했을 때 그 당시에 바울이 있었을 때의 구속이라는 헬라 시대의 단어는 매우 명쾌하게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있던 제도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대에는 구속 그러면 더 익숙한 게 검찰에 구속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게 구속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한자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문화적 인필터링을 통해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구속의 의미가 뭔가 그거를 전해줘야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구속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왜 검찰에 구속받아야 돼? 우리 다음 세 한자를 모르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 사용부터 우리가 익숙한 신학적인 용어까지도 문화의 옷을 입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문화의 옷에서 배제된 복음은 존재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다. 그것이 복음 전도가 하나의 위기가 됐다. 세 번째, 우리가 일방적으로 외칠 때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훈련의 대표적인 두 훈련이죠. 사형리와 전도폭발. 그래서 필수 훈련이죠. 여기에도 그런 훈련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 외침이 돼서는 안 된다. 제가 맞춤전도 강의를 처음 할 때 앞서 강의한 박성민 목사님 2000년도인가요? 제가 기억을 2000년도인가요? 전국 간사 수련 때 저를 초청하셨어요.
얘기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